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그 타이틀이 참 독특하다 싶어서 책을 사서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사모함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목숨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상생활이 되고 서로 가족처럼 성도들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오히려 실수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를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기대할까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자신의 성장에만 몰두하는 그런 교회를 세상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다운 교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세상에 들어진 어둠을 다 밝혀낼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그 부패를 가로막는 소금과 같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가슴 뛰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과 비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또 이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포츠팀이 연거푸 자꾸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 숨겨놓았던 신인 선수를 그 팀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갑자기 팀에 들어가서 패색이 짙은 그 팀을 승리의 분위기로 바꾸어서 역전승을 확 이뤄냅니다. 그럼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한 줄 크게 대서 득표를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죠. 감독의 용병술이 아주 탁월해서 이 팀이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그러합니다. 온 세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도를 이 시대의 비밀병기로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려는 사명과 영광을 주셨으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천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룰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사랑받는 본이 되는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성경이 소개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1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으로 굉장히 성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리 발휘하고 회당을 지어놓고 모였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선교하기가 참 까다롭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든 도시였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핍박하여 내쫓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도시로 파송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그 로마로 통하는 길을 통하여 무역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시로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는 이 바울의 몸은 성치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 도시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째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시기와 반대를 통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계속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켜놓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과연 이 믿음 어린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조마조마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디모데를 그 도시로 보내면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지나 그 사정을 살피도록 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에 받고 참 잘 지내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다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하고 떠나오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는데 그 디모데가 다녀오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신실하게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이런 교회, 너희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물에도 비유할 수 있고 나무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어떤 건물이 튼튼한 건물입니까?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죠.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건물이나 나무가 나는 기초가 부실해, 나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그런 마음으로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회될 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의 외형은 보이지만 건물의 기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외형, 가지, 줄기는 볼 수 있지만, 잎은 볼 수 있지만 그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무와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 기초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집으로 예를 든다면 집을 짓는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세워진 집이라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들어야 하는 소식이며 늘 묵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그 부실한 기초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사람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인맥과 학연, 지연 관계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가족들도 모일 수 있고 친구들도 모일 수 있고 동문들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 가족이 아니면 모두 이 교회는 나올 수 없어.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은 이 교회에 올 수 없어 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과 인맥 중심으로 그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꼭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를 자기 감정에 둬요. 감정에 두니까 우리 감정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이 업다운이 심합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그냥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얼마나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감정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요, 종일토록 내 마음은 가장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처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과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감정이라는 데 기초를 두면 신앙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나 전통 그런 것에 신앙의 감정, 신앙을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믿음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이렇게 되는구나. 1시간 10분, 15분 정도면 예배가 끝나는구나. 그 다음엔 무슨 순서가 있구나. 오래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자세히 알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런 삶의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분위기는 참 무르익고 익숙하지만 그의 믿음과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 피폐한 채로 그렇게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기초가 참 튼튼해야 되는데 영적인 그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요, 곧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나 십자가 믿어요. 나 부활 믿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고요.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근심이 오는데 누가 다가와서 500불, 1000불 탁 내놓으면 그 두려움이 싹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십자가를 외쳐도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정령진령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람일까요? 그러고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이 구호에 그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슬로건만, 피켓만 들고 나는 십자가를 믿어, 나는 부활을 믿어 소리 치지만 정녕 내 영의 어떤 본질 속에서는
그 믿음을 이론적으로만 이명할 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는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을 때 사도가 3주 반 머무를 수밖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견디며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듣습니다. 나 그거 알아요. 지난번도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 믿었어요.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나는 잘 압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와닿으면서 내 마음에 힘든 부분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바로 참 지루하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힘든 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초 위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서 어떤 비바람도 시험도 유혹도 겉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해서 사람 바울, 사람 실라를 따라갔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따라갔다는 말이고 바울과 실라가 소개했던 복음을 믿고 따라갔다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털레 시장 가는 친구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격과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그와 동조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다 빼앗겨도 좋다는 바로 그 선택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혀 많은 차이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헬라인들, 귀부인들 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고 난 뒤에 그는 바울과 디모데 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나중에 그는 재판에 회부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보석금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이나 믿고 예수를 따랐다는 많은 사람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여서 내가 가진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그 감정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마저도 걸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목격했다면 우리 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고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겠어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알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 그 간청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경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 예수님께로 나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벗고 달려갔대요. 어떤 상황이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선생님 내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 감고 살면 나 눈 떴어, 나 이제 소경 아니야, 자기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밝은 눈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가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여기서 편집하면서 이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특별하게 도전을 줍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갔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늘 성경과 함께합니다. 늘 영적인 어떤 일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정녕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기 전, 깨어서 기도하기 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 그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뒤따라가는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달팽이를 이렇게 비가 올 날씨가 되면 달팽이들이 거리에 이렇게 더듬이를 넣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가까이 가서 그 더듬이를 톡 건드리면 달팽이가 어떻게 합니까? 양 그러고 이렇게 대듭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몸을 그 껍질 안으로 숨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그 작은 고난이 탁 터치하면 이건 나와 상관없어 움츠러버리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는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야,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맡겨진 사명이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 가지고도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야말로 신앙의 걸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보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다른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행위다,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뭡니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그는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믿음을 사실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오지만 그 행함을 보면서 너 믿음이 가짜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하나님만이 판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행동을 보고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믿음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철저히 점검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살았던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우람한 그 줄기와
가지 그 속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나무, 그 다음에 가지, 열매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땅 속에 보이지 않게 뿌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기로 내 인간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깊이 내릴 때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영으로 흡수되면서 내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와 능력으로부터 내가 채워질 때 내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요, 믿는 만큼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우리들 둘로 비교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와 다르게 분석하고 대응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당신 바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시간 있어요? 라고 말하면 나 바빠, 시간 없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 있냐고 말하는데 다른 모든 걸 뒤로 하고 캔슬하고 나 시간 있어, 종일토록 프리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바쁘냐? 주님,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못해요. 그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와 비례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내는 거 아닐까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 나는 시간 없어서 하루에 10분씩 나는 도저히 성경 읽을 수 없어요. 나는 10분 이상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하나 순종하고 실천하기 참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쩌면 우리 신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원에 여길 때 하나님 한번 눈을 감으시고 손을 놔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인식한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부터 해서 하나님 참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지 기도하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그러면 나 뭐 할까요? 나 어떻게 할까요? 도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오,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오,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 만남 가운데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는 사랑에 수고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수고가 없는 사랑만 풍성해지는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한꺼번에 좋아지고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하던 일에서 떠남으로써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저에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요. 손을 걷고 함께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의 마음을 보면 이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힘겹죠. 고국에서의 삶이나 이민자의 삶이나 구분 없이 요즘 참 힘들어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아빠 나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아이들 종종 야, 내가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부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어른이니까 말이죠. 근데 모두가 힘들대. 목회가 쉽겠어요? 비즈니스가 쉽겠어요? 교회 사역이 쉽겠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쉽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내려놔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만두잖아요.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도요, 소망이 없으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어떤 힘들대로 기쁨으로 내가 할게요 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장 속에서 끌어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가정에 대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참 재밌고 즐거울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힘든 질병,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투병 생활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뭐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꿋꿋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힘든 상을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요. 채워주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질 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도 견뎌내고 버텨낸다니까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신앙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만 지켰을 게 아니라 좋고 순수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이 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힘듭니까? 어떤 일이 고달파요?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심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체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해줘. 이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자녀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보세요. 어떤 환경도 견뎌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수고를 동반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단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그런 교회 말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읍시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되는지 몰라요. 비즈니스 하나 세운 것, 내가 어떻게 한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우는 것만큼 이런 특권 아무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공급받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 시대가 교회를 막 비우고 조롱하다가 고개를 돌려 새로 난 교회를 생각하며 그 비방과 조롱이 그냥 그 입에서 멈추어지게 만드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